참 예수님, 방금 소개받은 김정한 프란시스코 신부입니다. 시작 기도로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느니 모두, 그 길을 걷느니 모두. 내 손으로 벌어들인 것을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이 있어라. 내 집 안방에는 아내가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내 밥상 둘레에는 아들들이 올리브 나무 햇순들 같구나.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어 내 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아들의 아들들을 보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사순시기 잘 보내고 계신가요? 힘드시죠? 보내시기. 솔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사순시기가 되면은 본당에서는 보통 이 분위기를 좀 암울하게 몰고 가죠, 그죠? 그래서 절제해라, 희생해라, 뭐 특강이나 이런 강론의 내용들도 조금은 좀 무거워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많다 보니까 뭐가 많냐면 유혹이 많습니다. 그렇죠? 평상시에는 금요일날 아무 생각 없이 먹던 고기도 유난히 사순시기 되면은 이렇게 꺼리고요. 그죠?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특강을 시작하면서 짓궂게도 지금부터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길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되시죠? 기대되신다고요?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부드러우며 갑작스러운 굴곡, 이정표와 표지판이 없는 완만한 길이다. 그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고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어떻습니까? 안전해요? 이 글은 그 유명한 철학가이자 문학가인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스크루테이프는 경험 많고 굉장히 노련한 아주 그 고위급 마귀죠. 그 마귀가 이 조카이자 풋내기 마귀인 자기 그 어린 마귀 워머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관해서 쓴 31통의 편지를 책과 같이 형식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보게 됐는데, 저는 옛날에 신학생 때 이 책을 봤던 기억이 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풋내기 마귀 조카는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아주 큰 사건을 가지고 탐욕과 폭력과 어떤 도둑질과 큰 사고 치는 걸로, 근데 이제 이 큰 고위급 마귀 스크루테이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마치 착한 일 같이, 마치 평화로운 것 같이 하는 거에 안에서 이제 인간을 유혹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쓰죠. 여러분,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곳 같은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쉽게 가족에 대해서
이제 이런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되게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아요. 편한 관계. 그리고 편하니까 말도 함부로 해도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관계. 그리고 주는 건 없으면서 무조건 달라고만 해도 되는 관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좀 완만해 보이고 굴곡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밋밋해 보이고 거기서 막 내지르는 겁니다. 하지만 가족은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거기에서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또 편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관계가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노력이 필요하고 또 희생이 필요한 관계죠. 그리고 아무리 가깝다고 하지만은 감정을 막 발설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감정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어느 관계보다도 필요한 게 가족입니다. 또 무조건적인 희생만이 아니라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기대치를 걸어야 되는 게 가족인 건데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밖에서의 관계들은 그렇게 잘 하지만 정작 가족하고는 그렇지를 못해요. 제가 그 가족들에 대한 재미있는 몇 가지 다양한 정의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셰익스피어가 얘기한 건데 나는 후회하기 위해 결혼합니다. 이렇게 해요. 공감되시죠? 그럴 리가요. 이 특강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게 공감이 되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리고 함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과 결혼해라. 공감하세요? 네, 끄떡이시네요. 누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당신의 그 사도적 권고 가정 공동체에서 가정과 결혼을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습니다. 그거는 성소다. 그러니까 성소로까지 받아들여야 그 결혼과 가정 생활이 온전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가정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정의들이 나오는 걸까? 제가 한 20여 년 정도 본당에서 사목도 하고 저는 군종 신부를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나가서 공부도 하고 사목 경험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닌 그들의 가정 안에서 그것도 소중한 존재들인 부모와 배우자와 가족들로부터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자신이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가장 사랑을 줘야 할 가족들에게 아주 심한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가족들조차도 자신이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이제 쌓이는 거죠. 우울증도 오고 분노도 오고 그것도 조절이 안 되니까 장애가 되고 각종 중독 등의 다양한 이제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은 그제서야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목 현장에서 이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이 묶여있는 이 가정의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사목자로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아프고 힘든지 이해하도록 주님께서는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셨고 또 그분의 이끄심대로 그들을 저는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그들의 진정한 치유자는 만나고 상담했던 또 사목했던
상담자인 사목자인 제가 아니라 주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내용을 주님이 사목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저도 그 알림을 받았고, 저의 다양한 사목적이고 또 임상적인 경험과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또 그렇게 주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 되면은 국가에서, 통계청에서 전년도의 다양한 사회적인 현상들에 대한 통계를 내죠. 2018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에서 나온 그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OECD 가입 국가 중에 저희가 9위였습니다. 한 11만 건 정도가 됐습니다. 매년 이런데 97년도에 IMF 이후에 계속 급속하게 증가했죠. 그래서 최고치가 2003년도였습니다. 17만 건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 거죠.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은 여전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혼하는 나이대를 보면은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가 31%로 제일 많아요. 그 다음 많은 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5년 미만의 이혼율이 2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끔 하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서 잘 양육하고 기르고 이제는 그 부부가 본인들의 어떤 삶을 더 이렇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엮어나가야 되는 그 시점에 가장 많은 이혼을 하고, 또 이제 막 결혼을 시작하는 5년 미만의 부부들이 서로의 그 서약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혼의 원인이 45%가 성격 차이나 경제적인 이유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가족의 위기 및 그 해체의 원인이 표면적으로는 성격 차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주로 그들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치관의 차이도 굉장히 많고요. 자녀에 관한 문제도 많고 또 고부 간의 갈등 등도 많고, 그리고 그 기저에 가장 기본적인 게 관계와 소통의 문제들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12월부터 평화방송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그 우리는 코이노니아 매주 금요일 코너 중에 이제 오후 4시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그게 아시시 프란치스코의 그 행복한 가정 레시피 이제 보시니 좋더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송을 하는 동안 많은 사연들이 올라오고 또 상담을 해달라고 많은 그 사연들을 보내주세요. 근데 그 올라오는 청취자들의 가장 많은 가정의 수많은 사연들의 공통적인 키워드는 이런 성격 차이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되는 관계와 이 소통의 문제들을 많이 호소하세요. 부부가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없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와 대화가 없고 대화가 힘들다라고. 제가 작년에 저희 재단 학교인 그 동성고등학교에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그 학교 폭력 예방과 그리고 성폭력 예방, 자살 예방 교육을 신부님 9분과 부제님 2분 같이 워크숍을 해서 그분들을 강사로 해서 강의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의를 통해서 만난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피드백 중에 그 가정 안에서의 어떤 소통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맥락으로 작년도 그 자살 예방 백서에 보면은 그 청소년 자살의 원인이 1위가 학교 성적이에요. 40%가. 그리고 2위가 뭐냐면 가족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싶다는 거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중학생의 45%가, 고등학생의 50%가 이런 자기의 생명에 대한 고민에 대한 나눔을 누구랑 하는지 아십니까? 친구랑 합니다. 1위예요. 그 다음이 엄마예요. 그 다음은 누구죠? 아빠가 아니라 없답니다.
수험생 아버지 역할을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험생 아버지 역할이 뭘까요? EBS 교육방송 녹화자. 공감하세요? 운전수. 운전해줘야 되니까. 또 뭐 알람 맞춰놓고 깨워주는 알람 시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가정에서 여러분들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의 자존감이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 자존감과 아버지의 결핍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는 되게 무능력하고 용기가 없고 또 두려움도 많아요.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무관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가 어떠냐면 싸워야 할 때, 자기 주장을 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두려워해요. 뭔가 하는 것을. 또 한편으로 수험생에 밀리는 집안에서의 남편은 아이들에게 보통 무시당하거나 소외당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것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권위는 누구도 아니고 아내가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모습이지만은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불행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그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에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불행해지는 원인은 실로 다양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에는 행복한 가정보다는 불행한 가정이 더 많구나라는 것을 암시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하면서 이 가정위기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다양한 위기와 이 불행의 원인들, 그 이유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 구절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부모되기 자격증 들어보셨습니까? 그 전문 직종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법관, 의사, 교수, 엔지니어, 과학자, 뭐 저희 같은 성직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되려면 학위도 필요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국가고시도 보고 자격증도 보잖아요. 그리고 또 되고 나서도 계속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정의 부모가 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것만큼 위대한 전문 직업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을 달리 살아온 성장 배경과 문화가 다른 두 인격이 만나서 행복을 이뤄야 된다고 하는 아주 지상 과제가 있잖아요. 어느 심리학자도 대신해 줄 수가 없죠. 거기다가 생명까지 잉태해서 그 생명을 양육해야 되는 어떠한 정말 교육학자보다도 더 위대해야 되는 이런 부모됨이 얼마나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부모되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물으면 이제 뭐 부모는 그냥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부모 교육할 때 신부님은 안 돼봐서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쭤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부모 되셨나요? 그러니까 요즘 가정 상황 같아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모 인증 제도를 국가적으로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생각합니다. 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사담이지만은 근데 이 가정과 가족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가정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처음 접하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저도 태어나 보니까 저와 상관없는 부모님이 계셨고 그게 하나의 사회고 또 저의 늘 영원한 숙제인 저희 누나가 앞에 계셨어요. 예. 그리고 동생들이 있었고 가족은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와도 굉장한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의 틀을 가정에서 배우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배우게 되는데 사회에 나가서 맺게 되는 여러분들 동료 사귀고 친구 사귀는 거 이런 거는 형제 자매의 관계의 틀에서 사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틀이 좋지 않으면은 이
밖에서의 인간관계나 교우관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선배나 윗사람에 대한 관계는 보통 부모와의 관계가 그 기초가 돼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 형성이 잘 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그걸 힘들어합니다. 또 결혼 후의 부부의 관계는 보통 자기 원가족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를 그대로 보고 와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모든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가정이죠. 하지만 오늘날 가정이 꼭 4인 가족만이냐? 아니죠. 이제는 그 단어가 무색해졌습니다. 삶이 변해서 이제 1인 가구 시대가 됐고 2인 가구 등도 있고 이제 변하게 됐죠. 이렇게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은 줄어들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서의 가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인류가 있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겁니다. 결혼을 했던 하지 않았던, 아이가 있건 없건 간에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은 모두 가정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위해 산다 그래요. 근데 제가 행복이 뭐예요? 라고 여쭤보면 가끔 멈칫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혼자만 행복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하죠. 거기에는 항상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누군가를 위해 살아간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누군가가 바로 가정인 거죠. 여러분들은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그렇죠? 네. 모든 부모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녀가 충분한 사랑을 받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달란트를 막 이렇게 발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주고 또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자신도 만족감을 또 느끼고 아주 멋있게 살아가기를 모든 부모는 바라죠. 하지만 현실 속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이 부모로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 때문에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하는지 또 무엇이 자녀에게 좋은 것인지 자녀들의 심리가 어떤지 내 아이가 정상인지 이상이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신의 부모가 자기를 키웠던 방법을 되풀이하면서 보통 자녀를 양육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지만은 너무나 답답한 거죠. 화가 나요. 그래서 이 화나는 모습을 나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화를 내죠. 부모님들은 상처를 줍니다. 그죠? 막 이렇게 말과 표정으로. 마음은 안 그래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해주고 싶죠. 그렇지만은 자신의 상처가 사랑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주었던 상처를 고스란히 자신의 자녀에게 그 상처를 대물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합니다.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되는 경우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특히 자녀들 사춘기 때. 제일 언제 먼저 오죠? 초사, 초등학교 4학년, 초사병 있다 그러죠, 요즘에. 중2병, 이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수험생. 특별히 자녀가 사춘기가 됐을 때는 지난 시간 쌓여있던 모든 문제들이 폭발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부모 자신도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쏟아져 나와서 마치 폭풍에 휘말리듯이 이제 됩니다. 그동안 막 눌러왔던 거죠. 참고 어떻게 해줬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부모 자신이 자기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자신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받아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건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이고 관계적이고 또 원가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 방법은 없는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족들의 서로의 다름을 알고 이해하고 품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냐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종갓집 장손이었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도 종갓집을 이제 이끄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계셨고, 그리고 굉장히 묵뚝뚝하셨어요. 자기 표현 잘 안 하시고, 그리고 권위적이셨고, 예, 엄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따라서 이 형제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근데 그 아버지의 엄격함과 경직함이 나중에 제가 신학교에 가서 사제로 양성되고 또 사제 품을 받고 사제로 살면서 제 안에 그 경직됨과 그 엄격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되게 자비롭고 편안하고 부드럽게 해준다고 하지만은 상대방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건가? 제가 근데 군종신부로 갈 때 이제 보좌신부 생활을 하다가 입대를 하는 건데, 군종신부로 가는 건 2번 입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안 되셨나 봐요. 군대 2번 가니까. 신학생 때 사병으로 입대할 때는 안 그러시더니 2번 간다고 다 큰 것도 신부가 돼서 그때 저를 자꾸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우신 건 아니고요. 예, 크게. 그러면서 저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눈물이 있으셨네? 그때 아버지의 눈물을 본 겁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저거였구나.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 사랑이 엄격함과 경직됨 안에서도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 케어해 주셨고 보살펴 주셨던 거죠. 그거를 표현을 당신의 방식대로 하셨던 건데 좀 변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방식이 다른 거구나, 내가 이해를 못했던 거구나를 알게 됐고, 그리고 아버지를 제가 이렇게 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를 들면 사람마다 각자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무조건 모든 걸 감싸주고 포용하는 걸로 이해합니다. 뭐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철없는 행동을 해도 그냥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 계시죠. 반면에 또 다른 상대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객관적인 충고를 해주거나 이성적으로 판단해주거나 비판해서 나를 이렇게 발전시켜주는 거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둘이 만나서 사랑을 지속하기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양쪽 다 열심히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어때요? 시간이 갈수록 괴로워 죽겠는 거죠. 이 경우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적용이 되고 모든 관계에 적용이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사랑을 하려면 서로 사용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뭔지부터 알아보십시오. 내 자녀가 쓰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가, 내 배우자가 쓰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혼인성사를 받을 때나 결혼사역을 할 때, 자녀를 탄생시킬 때 평생 사랑하겠다고 다짐하죠. 근데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정이 불화가 많은 거죠? 평생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해놓고 그 의미가 다 각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하겠다는 의미가 다 각각인 거죠.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차이가 발생하면 발생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것을 어떻게 맞춰 나갈지 융통성을 발휘할 범위는 내가 어디까지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원이 크게가 두 개가 있으면 가족들의 각자의 원이 있는데 따로 있는 부분도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잖아요. 따로 있는 부분도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또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되지만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부모는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자녀는 상처를 받는다. 좀 모순된 말이죠. 당연히 상처를 안 받아야죠. 당연히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본인이 원하는 삶도 살고 싶지만은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도 받고 싶다는 거죠. 그게 자녀의 위치인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세대에 불평을 하죠. 저마다 자기가 살면서 가장 간절히 원했던 거를 자녀한테 다 이렇게 해줬는데 다음 세대는 또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취미생활이나 자격증 따는 거 이런 거라면 본인이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지만 본인만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이 충족하지 못하면은 상대방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만족한 결과를 이룬다? 착각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는 최선은 다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나중에 원망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완전할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부모님 스스로가 빨리 인정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건강한 이 부부 사이를 만드는 겁니다. 가정에서 모든 관계의 시작은 부부 관계이죠. 신앙 안에서는 하느님과 개인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시작이지만은 인간관계에서는 부부 관계가 최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이잖아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대부분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걸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상처 받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 배우자죠. 대부분 부모의 부부 관계가 가장 깊은 상처의 원인이 되는 걸 저는 봤습니다. 부모님의 싸움, 갈등 때문에 자녀는 불안해지고 부모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감을 못 느끼는 거죠.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부모 각자에게서 자신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또 부부가 스스로 그 관계에서 만족하지 않고 서로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녀에게 하나도 걸러지는 것 없이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부부끼리의 관계가 안정이 되고 또 사랑을 계속 주고 받아야만 그것이 통로가 돼서 자녀에게 건강한 사랑이 흘러들어가고 자녀는 그 사랑을 먹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막히면 몸은 자라요. 하지만 내면에 나는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성인 아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부가 되기 전에 서로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내가 평생 연구하고 이해하고 품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전제로 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우리는 결혼만 하면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거야.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 이런 이상적인 헛된 망상의 꿈을 꾸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신이 관계를 망치고 결국 그 부부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서로를 향한 분노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보면은 사탄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중 공략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부부 관계입니다. 요것만 망가뜨리면 돼요. 다 도미노같이 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친정 쪽, 그 다음에 시댁 쪽 가족 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연결되어 있는 관계, 특히 자녀. 아주 마귀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받는 상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부모님의 부부 갈등이에요. 그리고 이혼, 싸움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갈등이 있을 때면은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의 상황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부 관계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야만 자녀들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음이 목마르고 배고플 때는 여러분들이 희망과 의미 있는 말들을 먹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들을수록 행복하고 이 맛있는 시원한 말들이 있습니다. 희망을 주고 의미를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사랑, 행복, 기쁨 이런 말들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내 존재감을 이제 찾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 누구랑 먹고 마시면 제일 효과가 좋은지 아세요? 내가 참 편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요. 그리고 나는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인 이 기쁨이 가득 찬 그것도 다른 기쁨이 아니라 사랑의 기쁨 가득 찬 가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해법을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기가 막히게 저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시작기도를 읽어드린 시편 128편은 2016년도에 성가정의 수호자인 성요셉 추결에 반포된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두 번째 교황 권고가 있습니다. 정말 가정에 관해서 이렇게 획기적인 어떤 글을 또 방법을 주신 거는 아마 뭐 역대 교황님도 계셨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가장 너무나 소중한 게 아닐까 생각해요. 제목이 사랑의 기쁨이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들을 안고 있는 가정들에게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교황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의 예를 드시면서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이 사랑의 계명을 가정에 적용시키세요. 그러시면서 가정 안에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야말로 이와 똑같은 아낌없는 내어주는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이 어떻게 결실을 맺냐면 자비와 용서로 결실을 맺는데요. 가족에게 서로 베푸는 자비, 가족부터 용서하는 그런 노력에서 이 결실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이 사랑이 가정 안에 가득하려면은 교황님은 그 결혼 생활의 큰 특징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기쁨과 아름다움을 키워나가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기쁨이란 무엇이냐면 그 육체적인 또는 물질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 집착하면 노예가 되죠. 거기에. 그거를 경고하셨고 또 이런 거는 결코 만족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고 안락하고 즐겁기만 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긴장과 고통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귀찮고 성가신 일도 그 가정 안에 함께 있다. 하지만은 이 참된 기쁨은 우리의 즐거움을 배가시켜주고 비록 육체적인 즐거움이 사라지고 난 후에도 다른 것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아름다움을 말씀하셨는데 이 아름다움은 어떤 외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가치, 그 사람 안에 담긴 하느님의 신성함을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준 아름다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매력을 지니지 않죠. 우리는 노화되어 가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자꾸 보면 또 이 실증도 나고 거슬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있으면 그 사람의 내면의 선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은 이 사랑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시면서 기쁨과 아름다움이 가정에 있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도 성장시켜주고 또 역경을 극복하게 해주고 부부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성장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밀한 지침까지 주셨어요. 가정 안에서 작은 배려와 실천에서부터 이걸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단 대화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생각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심을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교황님은 늘 열린 마음을 지녀야 된다고 강조하시면서 우리는 보통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오히려 내 생각을 바꾸고 상대방의 생각을 좀 받아들이십시오.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다양성, 가정 안에 있는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안의 일치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단어도 좀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애정과 관심을 보이는 데 있어서 특히 토론할 때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좀 들어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교황님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를 닮았죠? 부모님을 닮았죠? 하지만 우선은 자녀들은 여러분 이전에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하느님을 닮았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형상을 보셔야 됩니다. 부모 자신도 그렇게 인식하고 아이들한테도 너는 하느님을 닮았어라고 자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신앙의 가정 안에서는 너는 하느님의 놀라운 작품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그저 나는 너네들을 돌보는 청직이라고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가정은 누가 세웠나요?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니까 바로 하느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세운 게 가정 아니신가요? 집이 장만되고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가정이 생긴다고 일반인들은 보통 생각을 하죠. 하지만 가정은 맞습니다. 하느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느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사랑의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세우신 게 가정입니다.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사랑의 하느님이 사랑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배우자에 대해서 하느님이 짝지어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양면성이 있죠. 짝지어주셨죠. 하지만 내가 선택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배우자는 하느님의 선물이지만은 그러나 그 은총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큰 축복이나 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느님은 어디를 찾아봐도 결혼만 하면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목표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죠. 왜냐? 이 결혼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결혼은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결혼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신앙의 가정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심리적으로도 가진 고난이 있고 죽음의 두려움도 있죠. 하지만은 신앙의 가정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절대로 포기, 절망, 염려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 이 가정은 하느님이 세우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의 사랑의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지키고 계시는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든든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은 이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기쁨 가득한 가정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표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 안에 소중한 관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저는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사랑의 기쁨 가득한 가정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주님 부활의 큰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 안에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교황님의 권고 사랑의 기쁨 안에 있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가정에 드리는 기도. 예수 마리아 요셉이시여, 성가정 안에서 저희는 참 사랑의 빛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가정을 향합니다.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저희 가정도 친교와 기도의 자리, 복음의 참된 학교, 작은 가정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다시는 가정들이 폭력과 배척과 분열을 겪지 않게 해주소서. 상처받거나 걸려 넘어진 모든 이가 어서 빨리 위안과 치유를 찾게 해주소서.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가정의 거룩함과 불가침성,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소서. 예수 마리아 요셉이시여, 저의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이 부족한 특강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